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彼はおのおのその能力に応じて一人には5ダラント、一人には2ダラント、もう一人には1ダラントを渡し、それから旅に出かけた。マタイの福音書25の15節です。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능은 또 하나님께서도 오고 또 유전으로 다 내려오고 또 성장 환경에서 생기고 또 성격에서 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다 뭐 하나에서 이렇게 내가 내 재능이 탄생됐다, 생겼다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는 거 있고 그 사람 그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 성격에서 오는 거 있고 그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면 그 또한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단적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재능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저 달란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달란트는 재능 원래 금의 무게를 다는 계량하는 그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달란트가 이제 성경을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재능이 되는 거예요. 재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러한 재능이 되는 거예요. 이 달란트만 우리가 따져서 본다면 달란트라는 거는 금 한 달란트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금 37kg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지금 본다라면은 지금 돈으로 금 1kg이 1억에서 1억 5천에서 2억 이렇게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37k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보면은 1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일 받는 금액이 1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5만 원 아무 기술도 없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냥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죠. 근데 금 37kg의 그때 가격이 뭐냐면 6천 드라크마예요. 6,002를 해가지고 그게 1드라크마, 1달란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는 게 이 말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돈으로 화폐가 아니에요. 화폐 수단으로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왜냐면 1달란트를 금 37kg 어떻게 갖고 다녀요? 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국가 간에 조공을 바치거나 국가 간에 전쟁 배상이거나 이럴 때 이렇게 기부를 한다던가 이럴 때 써먹는 그러한 성전 공사에서 얼마큼 들어간다 이러한 아주 대규모로다가 이렇게 되지 실제로 유통된 그러한 그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면서 10명한테 한 문화씩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근데 문화라는 건 뭐냐면 이건 달란트라는 건 금으로 계산했는데 문화는 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은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화폐로 다 써먹은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 근데 그 100데나리온이 1문화인데 1데나리온도 드라크마와 똑같이 하루에 노동자 일당이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문화라는 거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일치 월급, 일당 받은 100일치 분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한 거죠, 그죠? 지금 말할 것 같으면은 화폐 한 장에 천만 원 이 정도 되는 넘어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비슷한 내용이 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온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10명이 10명한테 한 문화씩을 주었어요. 한 문화씩을 줬는데 한 명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또 하는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것도 땅속에 그냥 묻어뒀다가 도로 갖고 오고 이렇게 나머지 7문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아무 거기에 대한 뒤처리가 안 나와요. 뒤처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 죽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한 문화씩 받은 7사람은 그 주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도 그냥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왕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죽여버리게 된 거고, 한 문화를 땅 속에 묻었던 사람은 한 문화를 뺏기고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지옥으로 가게 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10달란트,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씩 주고 이제 또 여행을 떠난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라면은 이 결과를 본다라면은 재능이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그 물질관, 세상관을 하나님관하고 조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찾아가지고 성장시켜서 삶에 적용해야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원하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길이 어떻고, 방법은 어떻고, 길은 어떻고, 사고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오히려 누가복음 쪽에는 왕이 되기를 위해서 왕을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7명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얘기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냐,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이 달란트를 실제로 금의 중량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재능으로 받아들여서 그 재능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모습을 띠고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시간이, 지혜를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곱을 남긴 거죠.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곱을 남겼어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본다면은 지체 없이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러한 큰 돈 내지는 자기의 재능이 빛을 볼 찬스가 왔다 그랬을 때 지체 없이 움직였대.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 재능을. 우리가 살면서도 본인 재능이 확실히 뭐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이 자기 재능을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때에 좀 아주 좋은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때에 내가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생각에 맞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사를 해서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뭐냐면, 장사라는 거는 꼭 장사가 아니에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재능을 지혜롭고 창의롭게 창의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장사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그때 장사는 옛날 고대적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러는 거죠. 물론 그 재능에 가진 사람, 장사에 재능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아요. 있지만은 좀 기술에 재능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딴 거에도 재능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도 수백 분야가 있는 거죠. 이게 세월이 이제 갈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분야마다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창의적으로 활용했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건 나에 대해서 특히 나의 재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것에 있을 적에 망설임이 없어요. 내가 된다 안 된다 금방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맞는, 각자에게 맞는 그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능을 알고, 내가 자신이 알고 이 재능을 성장시키지를 못할 경우에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능을 성장시키지 못할 때는 써먹지 못해요. 그 재능을 성장시켜야 돼요. 요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그 성경 구절에서 말씀은 인간이 할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성장시켜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자기에게 삶에서 기회가 온다는 거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즉시 행동에 나가서 그걸 성공시키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즉시 움직였을 때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용기도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아주 잘 알고 10분 활용을 해서 알고 성장시켜서 그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10분 활용을 해서 그걸 좋은 결과물을 냈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다라면은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 주인이 5달란트 세 사람을 불러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을 때 몰래 5달란트 받는데 1대1로 만나, 야, 너 5달란트 내가 너 맡겨. 또 2달란트는 또 몰래 따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만나서 2달란트 맡길 테니까 네가 해. 또 1달란트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 모여 있는 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도 재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기분 나쁘잖아.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 기분 나쁘고 그 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갖지 말아야 되는 메시지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절반도 안 돼. 아주 적어요. 하지만은 이 사람은 불평 안 했어요. 불평 안 하고 지혜롭고 성실하게 그걸 대처했어요. 그걸 사용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나도 작지만은 이러한 달란트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달란트가 다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받은 재능이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더 범위가 큰 넓은 그러한 재능이 있고 범위도 좁은 재능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능력과 자기 받은 거에서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에서 최대 효과를 낸 거예요.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자기를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비교되게끔 그 주인은 옆에서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여기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 불평불만이 있을 경우에 나한테 결과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 시각에 비교와 불만은 우리의 그 욕심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불만 가지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저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 나를 과대평가할 때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과대평가할 때 그런 불평, 불만 이런 것이 분함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없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충분한 그런 것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본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말 그 3명이 있는 중에서 제일 작게 받았어요. 3명이 있는데 제일 작게 받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 생각을 근데 주인이 이 사람은 1달란트에 재능이 있으니까 1달란트는 충분히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자동차 이런 거 이렇게 한 예로 들어서 자동차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벤츠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딱 한다는 소리가 누구는 왕년에 벤츠 안 타본 놈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한테 그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차를 사면 난 교통순경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게 뭐냐면은 아주 부정적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배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교나 이런 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외의 길에서 성공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증오로 똘똘 뭉쳐가지고 증오로 다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물론 증오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올바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예의가 있고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사람 경우가 있는 것이 인륜이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이룰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루는 것, 증오 가지고 원한 가지고 이루는 것은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진 것 같이 바람에 불리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끝나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달란트가 1달란트를 주인이 나에게 맡긴 그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나한테 이걸 튀겨달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이 나왔냐면 땅에 묻어둔 거죠. 왜 땅에 묻어뒀어요? 그 1달란트를 나한테 주면서
두 달란트를 또 한 달란트를 남겼을 경우에 내가 그 남긴 한 달란트가 내 힘으로 다 한다. 내 힘으로 한 달란트를 주인이 착취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요 한 가지 생각이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금전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가를 그 주인이 착취할 것이다. 수전노이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을 안 한 거예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니까 땅에다 묻어놓았던 겁니다. 그래놓고서 손이 왔을 때 돈을 내놓은 거죠. 그런 생각이니까 정당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대가를 주인이 착취할 리도 없고 그래. 근데 결과가 뭐냐? 이걸 자신을 멸망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신의 재능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먼저 봤을 때 자신의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자신의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으로 하냐? 어떠한 일을 하나 했을 때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월등하게 좋은 것이 재능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교포 한국 야구 선수 장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면 그 경기장에 아주 유명한 경기에 앞서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기에 이기는 것은 80%가 실력이고 나머지 20%가 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노력의 배신이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은 내가 가진 재능이 80%고 나머지 5%에서 그 20%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능이 있던 없던 그 재능이 없는 사람 경우를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노력을 하면 이건 다 성취할 수 있어. 옛날에 60년대에 무슨 말이 유행을 했었냐면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관심이 없던 애, 재능이 없는 사람도 그 미술의 그림 그리기나 미술 조각이나 그런 분야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경우에는 최고의 실력가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대상에게 국가 지도자가 어떠한 대상에게 얘기하는 걸 왜곡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중간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노력을 하죠.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그 노력을 안 하면 올라가냐?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림에 재능이 있다 그래도 거기서 배우지 않고 더 이상 배우지 않고 거기서 그림도 안 그리고 그럴 경우에 내가 유명한 대가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능을 키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재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재능이 어떤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림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그렸을 때 이 그림이 어떠한 특이점이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남의 평가를 보면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의 평가로 내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내 자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뭐 조그만 거 할 때, 또 어떠한 수학적인 계산을 할 때, 공학적인 거를 만질 때, 예능적인 것을 만질 때, 공부를 해도, 공부도 재능이에요. 그런 것을 할 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거는 한 20%밖에 안 되는데, 결과물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너무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본인 자신도 놀라는 거죠.
이것이 재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재능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부모가 한 발 물러나서 자녀를 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뭐 어떻게 내 자식이 무조건 이쁘고 무조건 뭐든지 최고로 잘하고 그래 똑똑하고 하지만은 그 아이의 재능을 볼 때는 한 발을 딱 물러나서 전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녀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업 쪽으로다가 공대 쪽으로다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의대 가라고 그러면은 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모는 의대 가면은 좋겠다는 거죠. 부모 의지죠. 하지만은 걔는 그쪽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과 쪽으로도 문과 쪽으로도 더 그 애가 또 아주 감성도 풍부하고 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발 물러나서 그 아이의 그러한 재능을 볼 때는 어떻게 한 발 딱 물러나서 객관적인 타인의 시선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보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진로가 정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진로가 정해지고 이러는 것이 벌써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진로가 정해져요. 왜냐? 그 이전에 모든 행동이나 이런 생각이나 말하는 거에서 부모가 냉정하게 걔를 봤을 때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환경이 받쳐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게끔 환경이 받쳐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본다라면은 공동체에서 알 수 있어요. 공동체라는 거는 사회성이죠. 학교에서도 알 수 있고 교회에서도 알 수 있고 사회성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그러한 공동체의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뭐 미겨주고 뭐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빼내야 돼요. 이웃 나라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빼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갈 때쯤에는 자기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은 내가 일로 가겠다 절로 가겠다 완전히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알고도 그 재능을 알고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노력을 하면 모든 것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공부도 남한테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잘하고 그랬는데 베란가 집안이 뭐 어려우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 식구가 먹고 살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사와 딴 거 상관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이 그걸 맡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한 먹고 사는 그러한 단계가 넘어갔을 때 괜찮은 단계가 왔을 때 그때 그러한 공부에 대한 그러한 집착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이제 이미 늦은 거죠. 공부가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재능을 개발할 때 때가 있는 거예요. 60이 넘어가지고 재능을 개발하는 데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재능을 개발해서 재능을 나타낸다는 아주 특이하지만은 이것을 사회에서 써먹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을 일찍 일찍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성장시키고 그러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환경을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그런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에도 필요하고 그러한 의지 노력이 그러한 것이 계속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삶에서 내 재능이 옳게 그러한 발전을 하면서 삶의 결과물이 상당히 좋게 되는 겁니다. 삶의 결과물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내 삶의 방식이 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이 없는 걸 어거지로 했을 때 그 삶이 굉장히 괴롭게 되는 거예요. 괴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서도 발전 못 시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환경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재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재능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쪽으로 자꾸 나가면은 계속 어떻게 돼요? 누적이 되니까 사람 살아가는 것이 계속 낙심이 누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되니까 낙심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가나안에 가면 바로 도착,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가가지고 가나안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막 이렇게 되는다. 근데 그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알고 그랬을 때 우리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의지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의 삶이 아주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자신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얘기할 것은 뭐냐, 자신의 위치에서 내 지금 위치에서 그 재능을 어떻게 지혜롭고 알고 지혜롭고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고로운 사람들의 5달란트 준 사람에게 뭐래요? 아주 잘하였다. 아주 잘하였다 그랬어요. 아주 좋다 그랬어요. 2달란트도 아주 좋다 그랬어요. 1달란트 땅에 묻었다 캐내온 사람 한테는 뭐라는, 이 사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 본인 삶에도 악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능을 나한테 주는, 나의 삶에 주는 영향,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